자, 앞에 있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두심의 목적. 버려두심을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유기예요, 유기. 이게 유기. 선택과 유기가 있다 배웠죠? 둘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둘 다 정하신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의 상태 그대로, 죄인이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정하셨다. 그게 유기의 예정이에요. 그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셨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을 왜 지옥 보내세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안 하셨어요?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어떤 질문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왜 구원하셨어요? 이걸 질문해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지옥으로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정교리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문이 어디여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게 항상 첫 단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정론하고 관계돼 가지고 뭔가 좀 불만 같은 게 좀 생기려고 하면은 항상 그 들어가야 할 그 진입구를 다시 찾으세요. 그러면 불만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지면서 그치지 않고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를 내가 알 수 없는 아무런 그 이유도 없이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게 정말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예정론의 아름다움이야, 그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버려두심의 목적이라고 해서 그럼 그 유기된 자들은 왜 유기되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데 있어요. 영광이 부족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은 원래 완전히 100%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거를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고 있고 그걸 업신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선택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했다. 우리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유기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된 자들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자칫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좀 껄끄러워지고 뭔가 좀 걸림돌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많은 부당한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더 속 터지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려워 말이. 또 말이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게 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 많은 내용을 이렇게 농축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는 다 이래 꼬부라져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렇죠? 꼬부라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이렇게 펴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은혜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기계적인 무슨 뭐 원칙이나 무슨 공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때에는 항상 이렇게 펴주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래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뭐가 잘나서 어떤 사람이 뭐가 이뻐서 이렇게 한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라는 말은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그게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긍휼일 수밖에 없죠. 전혀 은혜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그거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라서 긍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유기 그냥 그대로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혀놓지도 않으셨어요. 밝혀놓으셔봤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또 오해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걸 적어놓으셨다. 그럼 이해 못하니까 오해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신비의 영역 안으로 묻어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분명한 뜻이 있다. 그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나아가고 그걸 넘어서는 뭔가 좀 더 캐내려고 하는 그것도 어떤 단순한 호기심에서 그런 잘못된 노력을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가 기뻐하신 대로 증량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목적으로 하느냐? 그의 피조물들 위에 가지는 그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이 사람아 너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누구는 왜 그냥 악한 채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질문인데 우리에겐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이 세상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린 그 질문할 자격이 없어요. 그저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그냥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과 능력의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 유기된 자들이에요. 선택하지 않은 자들 지나쳐버리신다. 그냥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꼬부라진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꼬부라진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여지가 없어요. 100% 자기 잘못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인한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 말 뜻이고, 그래서 그의 영광스러운 이번에는 뭐를?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억울한 일 만나시고 여러분이 그 자청해서 어떤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청해서 받는 고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전혀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세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다 보상해 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 믿느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주는 거,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정말 똑똑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요만큼 100년 갖고 사는 거하고 이만한 걸 갖다가 영원히 갖고 사는 거하고 이게 잽시가 되냐고요. 어떤 게 정말 똑똑하게 사는 건가?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똑똑하게 사는 거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교만한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다라고 늘 생각을 해.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은 들어가야 할 문으로 들어가서 예정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거 그거죠 뭐. 그 애굽왕 바로 그 꼬부라져 있는 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원래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선한 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주셨을 때고, 완악하게 하시면 뭐냐면은 들어주시던 은혜를 그냥 거두신 거예요. 본래 상태.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아닙니다. 은혜, 안 주셔도 되는 은혜를 거두신 것 뿐이에요. 자기 본성대로 돌아가게끔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꼬부라져 있는 놈이면 그것도 잘못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거 안 펴주셨느냐? 그런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 밑에 보고 파란 글씨 써져 있는 데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로가 완악하게끔 하셔가지고 결국은 10개의 큰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굽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자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애굽왕 바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들,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신이 경험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그 재앙이 안 와요. 애굽 쪽에만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걸 갖다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애굽의 그 10 재앙들 하나하나가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하나하나를 격파하는 사건들이에요.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같이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오던 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가장 세시네.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돌아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천국 갔겠죠? 애굽왕 바로도 쓰임받았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의도가 악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큰 공헌을 했으니까 천국 갔느냐? 지옥 갔습니다. 지옥 갔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런 우리의 어떤 질문들, 우린 그거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실 수 있어요. 애굽왕 바로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밑에 말씀 큰 집에는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릇을 지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요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까 불신자죠?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로 미리 예정된 자들이란 거예요. 이게 유기의 예정이에요. 유기의 예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예정론이란 게 있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유기할 자는 예정 안 하셨다라는 그런 설이거든요. 그게 단일 예정론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 말도 안 되고 성경하고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좀 유기할 자를 지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단일 예정론을 사실은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못돼 먹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 불만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로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아담 때부터 자기가 반역한 거예요. 자기가 반역한 거.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 욕망을 쫓아 악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 잘못해놓고 갔다가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워요. 이것도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를 보면서 오히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태초부터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시라는 공의로우심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 멸망하는 자들 나요. 멸망하는 자들. 자, 이 멸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믿지 않고 맨 밑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죠. 하심이라. 여기 위에 파란 글씨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겪는 어떤 자기가 행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 편에서 행동을 하게 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를 들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혹의 역사. 그래서 거짓 것을 이제 믿고 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맨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진노의 그릇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유기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찬양을 하게 돼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한 자들을 저 세상 가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분명히 욕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저거 가만두세요? 왜 벌 안 하세요? 그렇고도 의로운 하나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 하신다고요. 벌 하세요. 그래서 우린 찬송하는 거예요.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의 껄끄러운 부분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의 소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